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한 사람에게도,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나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누군가에 얽매여 있는 종에게나 자유인에게도, 어린 아이에게나 연로하신 분들에게도 복음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여기 평등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인데요. 가난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무지하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작고 어린 아이라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 자체는 만인에게 평등하게 만들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이 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얼마나 차별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이나 재력 앞에, 또는 이리저리 얽힌 관계 앞에 법의 적용은 그 잣대가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무지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법의 제재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요즘에는 더한 것 같기도 한데요, 해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결코 평등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구분이 혹 차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에 차별이 없다는 것은 복음은 누구에게나 증거되고, 누구에게나 증거되는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나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4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포로된 자나 눈먼 자, 가난한 자나 눌린 자를 치유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와 눌린 자, 포로된 자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을 통해 이렇게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비방하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은 세리나 창녀같이 당시 죄인이라 취급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도 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오신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인들이나 지식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삶의 이중성을 비판하셨듯이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죄인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취급받던 세리나 부정한 여인,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만이 아니라 당시 스스로 의인이라 자부하던 종교인들을 위해서도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든 의인이라 자부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동일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생각하게 되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이나 아니면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인이기도 하고 그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신을 도운 동역자 빌레몬을 생각하며 그저 그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두고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감옥 안에서 만난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종으로 아마도 주인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는 그렇게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다면 복음 증거자인 바울의 성격상 오네시모를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가 주인을 배신하고 물건을 훔친 도둑이라고 크게 호통을 쳤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였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는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낳은 또 한 사람의 영적인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동역자인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인데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가 된 것이고, 이 빌레몬서는 주인인 빌레몬과 종인 오네시모와의 화해를 위하여 기록된 편지인 것입니다. 비록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은 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달라는 내용의 편지가 이 빌레몬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내용의 편지 속에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이겠습니까? 복음은 빌레몬의 종이던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게 되었고, 오네시모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종의 굴레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여 있던 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었지만, 이 복음은 그런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종이던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기까지 복음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오늘 우리도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나 오늘 우리도 만인 앞에 평등한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늘 고백하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는 1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자신이 폭행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만인 앞에 평등한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폭행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이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도라는 직분을 받아 수고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빌레몬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전에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에게 매여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종의 굴레를 벗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종으로서 그 둘 굴레에 매여 고통하는 자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누구도 정죄할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복음으로 인해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해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혹 우리 주위에 아직도 종의 굴레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듯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우리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이 바울의 자세를 통해서도 복음 안에서 누리는 평등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누구에게나 평등하듯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이 복음의 평등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달라는 부탁을 빌레몬에게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즉 주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명령과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 권위를 앞세워 마치 명령을 하듯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달라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이 사석에서뿐만 아니라 강단 위에서도 험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도 하고 신중하지 못하게 경솔한 말을 하기도 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로 그렇게 명령하듯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바울의 경우를 볼 때 그 일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함부로 하는 말이나 신중하지 못한 말, 마치 명령을 하듯 하는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은 부탁할 때에도 함부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라고 하면서 그가 가진 영적 권위로 명령하듯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은 명령이 아니라 또는 강한 의도의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간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빌레몬이 정말 진심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사랑과 간절함이 담긴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이 스스로 판단하고 오네시모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맡기고 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해 줄 아는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때로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5장 2절로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추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보온이 되라. 베드로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거나 이득을 위하여 하거나 추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원함으로 하라고 하시고 양무리의 보온이 되라고 하십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귀한 존재이듯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도 존귀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며 세워주라는 말입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신앙의 연수나 직분이나 교회를 위한 헌신의 정도를 내세워 다른 사람들을 권고하고 권면하면서 마치 추장하듯 할 때가 있고 명령하듯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여전히 종의 굴레에 매여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누구나가 평등하듯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또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나 부정한 여인이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들을 똑같이 대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셨고 그들과 함께하며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향해 돌로 치려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이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간음은 모세의 율법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돌로 쳐 죽일 만큼 큰 죄이기에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을 붙들고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6절로 8절을 통해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신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자리를 떠나자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을 통해서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십니다. 여기 정죄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그 죄가 어떠하든 용서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는 곧 복음이며,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배려와 존중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마음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인한 용서가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음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누구나가 평등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누구를 대하든지 먼저 사랑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이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복음을 통해 용서와 배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복음으로 용서와 배려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시고, 그것을 통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용서와 배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